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 여행이 아주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전도 여행이 결코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방해 세력이 있었고, 그 방해 세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핍박이 아니라 아주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핍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보여준 모습은 오로지 예수님이었고, 오로지 복음 전파였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모습은 기쁨과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만 알기를 원했어요. 예수님도 알고 다른 것도 알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오로지 예수님만 알기를 소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또한 예수님만 자랑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예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할 만한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인데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더 나아가서 이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는 아주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꼭 밭에 감 주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생명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생명은 하나뿐입니다. 유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버릴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기를 원하고 예수님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다는 태도, 이 바울의 그 자세,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살피면서 그 말씀 앞에, 그 말씀 자체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예수를 믿는다고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핑계를 많이 댑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일 텐데 힘들다, 피곤하다, 뭐 여태까지 이제 열심히 해왔으니까 좀 쉬어야겠어. 쉬지 않고 일하다 건강 잃어버리면 큰일이 나니까 쉬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야. 뭐 합리화, 뭐 변명, 교회보다 가정이 더 우선이야. 영적 재충전을 위해서는 안식년도 좀 필요해.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으니까 등등등등.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피곤하니까 피곤한 거고 힘드니까 힘든 거고, 그죠? 가정도 소중하고 하나님 주신 첫 번째 교회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앞에서 이 모든 핑계거리가 순식간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어버린다는 이 고백 앞에 건강이라고 하는 말이 뭐 고개를 들 수 있겠어요? 피곤이라고 하는 말이 들을 수 있겠어요? 생명을 버리겠다는데, 생명을 드린다면서요. 생명을 바친다면서요. 근데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인데. 피곤하다고 하는 말이 통할까요? 안식년이 통할까요? 그 어떤 내가 추구하는 그 행복이 우선이란 말이 통할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행전 이제 절반 가까이 오고 있는데 참 긴 시간이에요. 1년이 넘게 걸릴 것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말씀이, 이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2011년도에 선포되어졌어요. 1년 7개월 동안. 이게 처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제가 봐도 달라요.
그때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준비가 되질 않았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준비가 되어져 가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 고백한 그 내용대로 똑같이 시선의 찬양 가사 고백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것이죠. 지금은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제가 지금 새로운 것을 하지 않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새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새로운 생각이 아니에요. 그 생각을 지구촌 어디선가 누군가는 했다고요. 제가 하는 이 설교도 제가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우리 선배들, 또 지금도 우리 동료들 누군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새로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헌신이 새로운 헌신도 아니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세요.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겠지요. 계속 나의 삶을 계속 고집하지 않겠지요. 이 입술로만 말로만 주여를 하진 않겠지요. 여러분,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게 무슨 내용인지는 아세요? 삶이에요, 삶. 내 앞으로의 삶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 고집 안 피울게요. 이 같지 않은 내 지식 자랑 안 할게요. 내 지나온 그 쓴뿌리 같은 경험들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을게요. 주님 가라면 갈게요. 하라면 할게요. 주님 보는 것 같이 볼게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는 그 주님의 외침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게요. 그 고백이거든요. 거기에 나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 못하는 이유는 나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나가 그걸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쁨을 빼앗기고 예수를 믿는데 슬픔, 고통, 고난 맨날 이런 거에 빠져 살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주님 때문이? 나 때문이에요. 내 이 죄악의 쓴뿌리 때문이라고요. 저 애굽에서 죄의 종로를 타던 그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요. 예수 믿어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여전히 성령의 일 따라 행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니 힘들죠. 내가 책임지며 살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을 살면 편할 텐데, 평안할 텐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을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지금 삶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 천국은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막에서. 예수님을 위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이 자세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그냥 그 자체가 희생이거든요. 보통의 희생이 아니라 피의 희생, 곧 생명을 희생해야 일어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피를 흘렸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처럼 피를 흘렸습니다. 이 피 때문에 지금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어진 것이고 이 피 때문에 부평 우리 교회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도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
하나님의 나라 부흥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건 사람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가운데 복음 전파를 위해 생명을 건 사람이 나오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족 가운데 누구 하나는 썩어지는 미랄이 나와야 됩니다. 복음 전파와 생명을 바꾼 사람이 있을 때 부흥다운, 참다운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누가 그 일을 해야 할까요? 누가? 목사가 해야 될까요? 권사님이 해야 될까요? 집사님이 해야 될까요?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청년들이 해야 될까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라고요? 내가 할 일을, 그래서 다른 이에게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할 일을 남에게 기대도 하지 마세요. 나는 못하면서 왜 쟤는 못하는 거야? 그러지도 마세요. 모든 충성, 모든 헌신, 모든 전도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지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지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고요. 사도행전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까지 여러분 모두 다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분명히 그랬어요. 이 사도행전 그 끄트머리 결과에 가면 결국은 희생이 남아요. 희생이 없이 복음이 전파된다고요? 불가합니다. 유수명 선교사님이 지금 되도 않는 중국 땅에 가서 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을까요? 왜 되도 않는 북한에 학용품 선교하려고 몸부림을 칠까요? 그분도 남한테 아쉬운 소리 못하는 나열을 지니고 있으세요. 그런데 왜 남한테 하지도 못하는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그렇게 선교를 할까요? 그 희생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 희생들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누가 해야 될까요? 맨날 받아만 먹을래요? 제가 기도의 채권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언제까지 동량만 받으실래요? 언제까지 받아먹기만 하실래요?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입술로만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 그 고백이 조금도 거짓이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으로 보여주는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고니온에서의 전도를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시기한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쫓겨나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이고니온에서 쫓겨나와서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했다고 했는데 무엇을 말했을까요? LG백화점 세일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겠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을 했을 것이고 그 결과로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정말 이들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뿐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것, 즉 동일한 내용,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전파하면 듣고서 믿는 자가 많아집니다.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만 전하면 복음의 계속적인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앞으로도 이 복음 확장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구브로 섬에서 총독의 믿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고니온에서 허다한 사람들의 믿음, 이 복음이 계속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핍박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확장은 더욱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복음은 반드시 확장됩니다. 전도하는 사람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핍박도 복음 확장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 복음이 확장되면 뒤따르는 것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사역을 하는데 뒤따르는 것이 있어요. 감당할 몫이에요. 그거는 핍박입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여태까지 내가 저 놀이개처럼 가지고 놀았던 영혼을 지금 하나님께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나열을 죽이고 주여를 따라간다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보가 천치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 사단도 영악해요. 귀신같이 잘 알아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은 왜 내내 울리던 알람도 안 울리고, 그래서 새벽에 한번 기도해보자고 하면, 내내 책도 안 읽던 사람이 성경 한번 읽어보자 하면 평상시에 그렇게 졸음도 없었었는데 어찌 이렇게 눈꺼풀이 천만근이지 막. 내내 바쁘지도 않았는데 주를 위해서 뭘 하겠다고 왜 이렇게 바쁜지. 좀 기도를 해보려고 하면 또 피곤함이 확 몰려와가지고 그냥 뭐 하는 신용하다가 그냥 잠들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영적 전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아주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보혈의 권세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지는 거예요. 내일부터 하지 뭐. 내일 가면 내일부터 하지 뭐. 내일 가면 내년부터 하지 뭐. 예수 믿은 지 30년 됐는데 똑같아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 처음 예수 믿을 때가 더 좋았어. 그 열정과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함과. 30년 예수 믿더니 하지는 못하면서 능구렁이는 다 돼가지고 자기가 물고기도 아닌데. 이게 그 이유예요. 악한 영에게 지금 속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저 장롱 속 깊은 곳에 숨겨두고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그 칼과 방패를 가지고 무찔러 가면서, 그게 그래도 잘 안 되면 안 되겠죠. 여태까지 뭐 나요로 살아왔으니까. 따라합시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데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신기한 건 우리 청소년서부터 작년까지 해보니까 어때요? 신기하게 이기고 있죠. 막 분노의 감성이 막 이게 제가 은혜가 안 돼서 맥주 거품을 했더니 콜라 거품 이렇게 사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경험하고 있잖아요. 왜요?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맨날 패배인데,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이 마음의 장을 열어드리고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나여로는 도무지 감사와 순종으로는 설 수가 없습니다. 계속 광야 뺑뺑 돌아야죠. 뭐 방법 없어요. 그거는. 왜냐면 나에게는 그런 힘이 없거든요. 저의 고백이에요. 내가 아무리 믿음 있는 척해도 나여로는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수고와 슬픔뿐인 이 인생을 내가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 주인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앞장서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고요.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죠.
또 악한 영들은 항상 이 짓거리를 또 해요. 선동을 해서 바울 일행에게 반기를 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막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죠.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브레이크를 걸까요? 내가 불순종할 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 것이 막 눈에 거슬러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반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가장 큰 명령입니다. 이 지상 최대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변에 전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전도하십시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태풍이 지금 올라온다는데 태풍이 오나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나는 예수님 바라보고 복음 전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리라. 아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명령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이유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그냥 하는 것이에요. 핍박하는 사람이 없을 때, 방해하는 사람이 없을 때, 팔자 편하고 좋을 때 전도하겠다 하면 평생 전도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여건이 주어지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평생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좋은 여건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여건을 주면 또 더 좋은 여건을 생각하면 또 안 할 거거든요.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피할 일이 아니라 싸워서 물리치고 승리해야 되는 일입니다. 핍박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계속 제자들이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도할 상황이에요? 근데 계속 전도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도 핍박이 있지 않았어요? 감옥에 끌려가고? 그러면서도 전도는 계속 되어집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죽은 자도 살리고 손수건만 덮어도 병이 낫는 그런 능력자들인데도 그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복음 전할 때는. 왜냐하면 영적 전투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가족들이 도와줄 것 같아요? 착각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다고 위로해주고 갈비탕이라도 한 그릇 이게 막 대접해줄 것 같으세요? 그것도 착각입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이 명령했으니까 나는 그저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쉬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힘 주시고 위로 주심을 믿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 핍박 앞에서 이 두 사도가 보여준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복음을 삶으로 승화시키는 그 삶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래서 이 3절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한 3가지 정도 지금 찾아봤는데, 첫 번째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이고니온에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고니온에 오래 있었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핍박자들이 얼마나 괴롭혔을까요? 막 쫓아와서 지금 핍박을 하고 있는데 일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오래도록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죠.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견디면서 단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겠다. 주님의 재림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시기 위함이십니다. 힘들다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도 대상자가 쉽게 돌아서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한 가지 일을 맡았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오래도록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편하게만 일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쉽게 바꾸지도 마십시오. 할 수 있는 한 하십시오. 끈기를 가지십시오. 바울 일행은 오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목숨의 긴박한 위험 앞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이고니온을 탈출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힘들어서 지금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고픈 사람이 있으세요?
어느 정도나 힘이 드세요? 생명의 위협을 가져올 정도로 힘이 드십니까? 그 일을 더하면 막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도 주를 바라보며 참을 때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러워도 참고 잘 감당할 때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에요.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 희생한 사람 없이 이게 가능한가? 불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참고 기다려주는 그 누군가가 이 교회 안에 많아지면 많을수록 더 든든해질 것이고, 적어도 몇 사람이라도 있어야지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겠죠. 목사가 교인들을 향해서도 10년이고 20년이고 참아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사역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제 지금 훈련받은 성도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려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새로 우리 교회에 또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보내주실 건데, 그 새로운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나여가 또 이게 나타나면 이 주여의 삶으로 바뀌어진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품을 것인지, 어떻게 그들을 나여에서 주여로, 아이에서 어른으로 이렇게 성장시켜 나갈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워나갈 것인지, 그건 우리의 숙제예요. 근데 이 숙제를 감당하는데 인내함이 없으면, 참을 줄 아는 그 마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불가합니다. 앞에 있는 목사가 참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 모습 못 갖췄을 거예요, 아마.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쳐내면 그죠?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것이고, 만나는 것이고, 전도해. 왜 정목사는 전도 안 해? 전도해. 나가 전도하는 것이고, 축복해줘. 축복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들든 안 들든 그건 지금 상관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축복해주래. 그럼 축복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 그러라고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를 나타내려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대행자잖아요. 제가 그런 목사가 되기를 바라시죠? 아멘. 나열을 나타내 볼까요? 여러분들 성정 저하고 비교가 될까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의 나열은 사람을 죽여요. 부끄러운 고백이긴 하지만 내 끝장을 본다고요, 그냥.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런 것이 맞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거룩한 다 제사장인데, 자, 이제 여기까지 좋았어요. 내 얘기였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스럽게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 목사가 그렇게 목회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목회를 하며 살고 있으세요? 그렇게 살으셔야만 합니다. 조금 아까 아멘 하신 분들은. 왜 남에게만 요구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행자가 아니?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의 예수님의 이름이 없어요? 근데 왜 나요로 사십니까? 이렇게 접근하니까 참 심각해졌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요,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면 그 즉시 좋은 일꾼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실패와 부족함을 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기다릴 때 결국은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1년, 2년 기다리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포기해버리면 누가 좋은 일꾼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그거 아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위로받는 장면이, 예수님이 제자 양육을 하셨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셨어요. 12명을 데리고 3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본을 보이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치유사역을 하시면서 축사를 하시면서 3년 동안 가르치며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성령이 임하셔서 됐지만 적어도 그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성공의 실패예요. 실패죠. 아, 예수님도 3년 동안 데리고 다녀도 저렇게 못했는데 내가 뭐라고, 나는 한 30년은 데리고 다녀야 제자 하나 만들겠다. 이게 위로가 돼요. 전 목사의 직을 감당하면서. 실제로 사람 세우는 게 너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생각 같지 않으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내 배 아파서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렵잖아요. 왜? 내 마음 같지 않거든요. 내 생각 같지 않거든요. 근데 저하고 지금 전혀 다른 문화, 다른 기질, 다른 이 생각을 지니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간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내가 하려면 어려운 거죠. 전 지금 어렵지는 않습니다. 주께서 하고 계셔서. 저도 여러분들 앞장서서 따라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두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이 운영하시도록 맡겨두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자꾸 앞장서서 주님보다 앞장서 가니까 힘든 거고, 골치 아픈 거고, 어려운 것이고. 어느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있으세요? 1년 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꿈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꿈을 주셨으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고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참고 또 참다 보니 25년이 어느덧 지나서 꿈이 이루어진 것이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보니 13년이 지나서 그 꿈이 이루어진 것 뿐이에요. 교회도 기다릴 줄 아는 교회가 결국 마침내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면 반드시 힘 있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1년, 2년 목회하다가 부흥되지 않는다고 교회 문 닫는다면 문 닫지 않을 교회가 이 대한민국에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10년을 정하셨다면 10년을 기다려야 할 것이고, 20년을 정하셨다면 20년을 기다린 것이 마땅한 것이고, 10년, 20년 동안 부흥되지 못해 짤짤매다가 크게 부흥되어진 교회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기다렸더니 때가 이름에 드디어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만나고 누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부흥이 될 때까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좋은 일꾼으로 내가 세워질 때까지, 전도 대상자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시킬 때까지 오래 기다려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절에서 배워야 할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무엇을 담대히 말했습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럼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주님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담대하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 특히 더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할 이유 없습니다. 사탄은 약자에게 강하고 담대한 자에게는 약합니다. 제가 인간사도 그래. 사람 사귈 때 저는 이제 주로 이렇게 맞춰주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면 무시를 할 때가 있어요. 상종을 안 하죠, 제가. 이게 사람을 사귈 때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사람하고 사귀지 마세요. 그냥 인간적으로 봐도 쫄짱부고, 그리고 이거 사단이 좋아하는 그 형태거든요. 누군가 나를 섬겨줬어. 고마웠고 같이 섬겨줘야지. 누군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도 좀 들이받아 보려고, 이제 대장들 만나면 그냥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들이받아 보려고. 강한 자한테는 강하게 해야지 깨닫나 봐요. 이게
여러분 약한 자에게 더 잘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부드럽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선대하세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눅 들지 마세요. 이전 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주눅 들지 말자. 시작. 담대하자. 여러분 더 자신 있게 전파하십시오. 전도는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누가 뭐래도 가장 기뻐하시는 사명인데, 좋은 일 하면서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왜 부끄러워해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주님을 힘입어 전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편이시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냐고요. 주님을 의지해서 내 복을 좀 더 받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더욱더 담대해야 할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사탄을 물리치고 영혼을 살리겠다는 목표가 담대할 만하지 않을까요? 가로막는 사단이 태산처럼 높아 보일지라도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살아. 뭘 잘났다고 하면 안 돼요. 전도할 때는 공손하게 포장지를 좀 좋은 걸 싸야겠죠. 근데 여러분 안의 마음 자세는 여러분들은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조금 10만 원, 20만 원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요. 생명을 나눠주는 것인데 담대해야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순희 씨,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오늘 세 가족이 한 분 오셨어요. 어제와 금요일 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막 했는데 위로를 전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영원한 삶을 살잖아요. 우린 그걸 믿잖아요. 그러면 저를 담대하게 전해야죠. 무엇 때문에 머뭇거리십니까? 무엇 때문에 주저하십니까? 자기들 좋아하는 거 할 때는 하나도 주저하지도 않더구만. 산처럼 높은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외칠 때 성난 파도가 호수처럼 잔잔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힘입으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순간순간 이 주를 힘입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한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악한 사단을 물리쳐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품에서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고,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 정도의 약속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을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앞서가시면서 악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여러분은 큰 소리 치면서 그저 뒤만 따르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성도의 결론은 주 안에서 오직 승리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절에서 배워야 할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힘입어 담대어 선포를 하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셔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십니다. 표적과 기사는 누가 나타내 주십니까? 네, 주님께서 나타내 주십니다. 왜 나타내 주십니까? 복음의 내용이 사실임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나타납니까? 기적아 나타나라 나타나라 막 이렇게 소리치면 나타납니까? 전도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지닌 자 그의 선포를 통해서 나타남을 믿습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우리가 전파할 때 그때 이적이 나타납니다. 전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이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십니다. 제가 아주 이번 주는 제가 이제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하도 치료를 했더니, 그러죠. 장례식장 가서도 치유 사역을 시키시는 하나님. 살아나요. 몸이 치유되어지는 건 뭐냐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몸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저는 시간이 많아서 거기서 그러고 있을까요? 저 지금 땀을 정말 올여름에 지금 더위를 먹었나, 지금도 지금 땀 범벅인데, 이 기온에. 어마어마하게 흘리거든요? 진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바보라서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쉬고 싶어요. 제가 제 손가락을 자가 치료하고 있어요. 지금 남 치료해주고 나서. 이번 주는 좀 많이 했더니, 봉사를 가도 이제 의자에 앉아서, 목사님, 거기서도 목사님이에요, 이제는. 저는 목사님이 아니고 모습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자꾸 목사님 하면서 좀 만져주세요. 아니, 왜? 병원 가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전도하는 여러분을 결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을 결코 혼자 살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십니다. 필요한 때에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전도 열심히 할수록 그런 체험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 전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이제 결코 전도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 자리에 지금 전도를 전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지금 반년이 지났는데, 반년 지나면서 한 명에도 제대로 전도의 섬김, 봉사, 헌신, 희생, 선포, 이걸 못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왜냐하면 전도의 맛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사과 맛을 아는 사람이 사과를 먹겠죠. 또 찾아서 돈 주고 사서라도. 전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 또 전도를 하겠죠. 여러분, 전도하면, 복음을 전하면, 꼭 전도라고 해서 그러는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를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저 사람은 요셉에게 따라왔던 그 명칭처럼 하나님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같아, 이 소리도 듣게 하실 거예요.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신나는 일이 있을까?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이 전도와 선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므로 하나님의 기적을 마음껏 체험하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의 믿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주께서 함께하사 표적으로 나타내서 주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복음이 전파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4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호의적인 반응과 적대적인 반응이 항상 그래요. 설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통에 자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저놈들을 잡아 죽이지? 사도행전에 지금 나타난 두 가지 반응이잖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오면 빛과 어둠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사도를 따르죠, 당연히. 반대로 적대적인 사람들은 핍박을 하기 시작하죠. 5절입니다. 시작. 그냥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고 극도의 핍박, 극단적인 핍박입니다. 돌로 쳐서 막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도망쳐서 다른 곳으로 향했죠.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방향 전환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피신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피신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회장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럴 때는 아빠라고 하는 꼭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만, 그죠?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일이면 제가 안 하는 게 맞죠. 안 하는 게 맞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자기의 믿음의 분량보다 더 높게 생각을 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고 자빠지는 거거든요. 내 믿음의 분량, 이 믿음의 분량은 뭐냐면 내가 믿는 바대로 살아내는 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내가 기도의 분량이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데 기도의 분량이 이만한 사람이 막 부러워가지고 막 그렇게나 하고 안 되고 막 이걸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만큼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그만큼 기도한다고 뭐라고 안 하세요. 점점 은혜를 줘서 조금씩 늘려가시면 늘려가셨지. 너는 왜 기도를 10분밖에 못해? 이 바보. 이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이 원수처럼 하나님과 원수처럼 행동할 때도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살려놓은 사람이 여러분들이라고요. 그 하나님 그때보다 지금 여러분들은 훨씬 양반인데 그래도 기도라도 하려고 하고 예배라도 드리려고 하고 전도라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을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예쁘대. 시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참 오해를 많이 하고 살아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밴댕이 소갈딱지만한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뭘 잘하면 사랑해 주시고 뭘 못하면 미워하시고 그랬으면 여러분 구원을 못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 걸 시작도 못했어요. 그런 하나님이셨으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많이 사랑하십니다. 근데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 흑암에 갇혀서 사단의 종로로 타며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을 또 사랑하셔서 먼저 이걸 먼저 믿은 우리들을 자꾸 우리의 발걸음을 그곳에 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 주저앉아서 맨날 콩나라 판나라 대추나라 뭐 사과달라 이거 하고 있지 말고 태호야 내가 너에게 부어준 사랑이 이렇게 크지 않니? 이 사랑을 좀 내 사랑을 모르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 가서 좀 나타내줘봐. 좀 전달 좀 해줘봐. 딜리버리 좀 시켜줘봐.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게 아니면 빨리 천국 가세요. 뭐 여기 뭐하러 있어요? 힘들게. 직장 뭐하러 다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 상사하고 싸워가면서 빨리 천국 가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나타내 주라고. 네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랑을 전달받은 것처럼 너도 좀 흘려보내라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여러분이 돈 버는 목적이 그거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해야 될 목적도 그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꾸리는 것도 그 목적이고 맨날 주저앉아서 밤나라 대추나라 사과 달라 감 달라 사랑 달라 밥 달라 자기가 뭐 남자인가 여자를 귀찮게 하고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요 손해 봅니다. 시간도 손해 물질도 손해 우리 인간적인 입장으로 보면 또 얼마나 많은 기도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른 채 끝까지 거절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그의 선택이니까. 죽어가는 다른 영혼에게 시선을 돌려서 빨리 구원시키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 되겠지요. 오늘 본문 6절 7절 시작. 새로운 지역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또 복음을 전합니다. 참 쉬지 않습니다. 피로 풀겠다고 잠시도 쉬질 않습니다. 새로운 곳에 가자마자 또 복음을 전합니다. 핍박 때문에 전도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장소를 바꿔버립니다. 쉬지 않고 전도합니다.
동쪽을 막으면 서쪽으로 가고, 서쪽이 막히면 남쪽으로, 남쪽이 막히면 북쪽으로, 북쪽이 막히면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히면 배 타고 다른 지역으로. 환경이 어렵다고 쉬지 않았고, 전도의 길이 막혔다고 핑계대지도 않았습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나가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핍박이 있든지 없든지 오로지 전도, 생명 살리는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반대하면 못하죠. 손님 찾아와도 못하죠. 몸 상태가 안 좋아도 못할 것이고, 기분이 나빠져도 못할 것이고, 여하튼 자기가 조금만 핑계거리가 있으면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착각하는 건데,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리 쉽게 확장되어질까요? 이 죽으면 죽으리라의 각오가 없으면 전도는 되지 않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아니 목숨 내놓고 전도한 사람들의 덕분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쉽게 전파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고, 제자들의 순교가 있었고, 바울의 순교가 있었고, 그 순교가 줄을 계속 이어오면서 우리나라에까지, 이 대한민국 이 땅까지 연결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선교가 있지 않습니까?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일제시대와 6.25 전쟁 때의 순교, 그런 순교 덕택에 지금 우리가 이처럼 믿음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빚진 자들입니다. 그들의 피 흘림이 우리에게 복음을 연결시켜 주었고, 여기서 복음이 더 확장되려면 우리도 죽기를 각오하고 전도해야만 후대에까지 이 복음이 연결되어져 갈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다면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이미 아시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의무가 주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연결시켜준 복음을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의 줄을 연결시켜 주어야 합니다. 오늘 좀 예배 앞부분에 찬양했던 거죠. 십자가에 우린 전달자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 있죠. 생명을 걸고 전하는 사람들과, 사람을 죽여서라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 복음을 들고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들. 항상 어느 시대나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래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하나님의 편이 되시고 교회의 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에 생명을 거는 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21세기의 바울이 되시고 또 바나바가 되시고 놀라운 복음 확장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